또 8월달 이후에 선생님이 정리를 좀 하다 보니까 벌써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온라인 예배를 준비해서 드리게 되었더라고요. 비록 이제 오늘 예배 자리에 몇 명이 있는지 선생님이 이제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오늘 이 중고등부 예배를 기억하고 예배 자리 앞에 서 있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혹여 예배에 있지 못하더라도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환영합니다.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겨울이 되면서 좀 많이 확산세에 접어들었고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사실 좀 심각한 상황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우리의 신앙을 놓지 않는 그런 저희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1달에서 3주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 정해진 시간에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면서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대림절 세 번째 주간으로 드려지는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듯 예배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빛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쁨으로 함께 응답하며 부르신 예배의 자리로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우리 예배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야 소리 높여서 찬양할 때 우리들 그 자리에서 함께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그의 나라가 임하시는 곳에
생명과 소망 넘치리 생명과 소망 넘치리라 생명과 소망 넘치리라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그곳에 생명과 소망이 넘친다는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기쁨이 넘치고 또한 생명과 주님의 소망이 넘치는 귀한 예배의 자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을 끌고라는 찬양 한곡더 고백하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을 통하여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시간을 두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이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한 머리로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끝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이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한 머리로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오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한 머리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끝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끝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영원히 함께 하시네 끝없는 그 나라 보여주시네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힘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땅 가운데 낮은 자로 오신 분이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같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없는 자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이 없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주님이 없는 자리를 원하지 않는 주님을 간절하게 갈망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그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보는 친구들이 이 시간 예배 앞에 서 있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장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자신의 편안조차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 위해 오셨던 주님, 그 주님을 바라고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보는 친구들이 주님 없는 그 삶을 원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없는 삶을 아버지를 꿈꾸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 주님을 갈망하고 그들의 삶에 주님의 간절히 부르짖는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꿈없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를 시간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추운 날씨 또한 이 겨울에 첫눈이 내리는 이 겨울의 날씨 속에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슬프고 또한 안타깝게 합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다시금 확산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어 우리가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맡겨진 상황 가운데에 함께 예배를 드리오니 비록 우리가 흩어져 있는 자리이지만 오히려 그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흩어지고 우리의 아버지 안에 어지러진 마음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로 모아지며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 연말을 앞두고 또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두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시간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찾아온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혼란함이 있을 때마다 우리 친구들의 삶을 지켜주시어 그들이 꿈꾸고 소원하고 이루고자 하는 일들과 그 방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더하여 줄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어 그들이 진로를 위하여 또한 준비하고자 하는 수많은 일정과 계획들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오며 이제 졸업을 앞두고 사회로 또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은혜가 임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2020년이라는 한 해가 지나가고 2021년도를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 그 기다림의 마음들 속에 어렵고 힘든 것들 없게 하시고 더 큰 소망과 믿음의 도전들이 있는 그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대림절 세 번째 주일로 모이는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주님의 오심을 갈망하고 소망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오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빈방이 있고 공간이 있게 하시어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귀하게 모시는 이 대림절의 시간 또한 성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이 자리에 모인 중고등부 친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의 입술에는 사람의 말이 아닌 성령의 말로 하나님께서 대언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각자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이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우리 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성경책에 있는 친구들 보시고 우리 없는 친구들은 우리 앞에 화면이나 이렇게 함께 보면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로 11절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지만 우리가 코로나19의 좀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모이지 못하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 감사하게 그래도 우리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또 만나게 될지 참 몰라서 마음이 좀 안타깝고 그러긴 한데 우리가 일단 당분간 한 3주간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동안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이 주님의 성령보다도 더 빛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촛불을 하나씩 켜고 있어서 오늘 이제 세 번째 주일로 이제 세 번째 초를 킬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초의 의미를 먼저 잠깐 보고 갈 텐데 세 번째 초의 의미는 사랑과 그 나눔의 촛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촛불을 전사님이 이제 준비하고 키면서 지금 제일 필요한 게 이 사랑과 나눔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가 어제 900명이 넘었고 오늘은 통계를 보니까 1000명이 넘었어요. 이제 3월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인데 우리에게 이 어려울 때에 더 사랑하는 마음들을 서로 품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사랑 또 자신의 몸을 찢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며 나누어 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이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함께 불초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 켜진 불처럼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사랑의 불빛, 또한 나눔의 불빛, 또 예수님의 그 빛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또한 전하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나요? 전사님은 축구를 사실 상당히 좋아합니다. 옛날에는 정말 몇 번 얘기했지만 정말 좋아해서 새벽 이제 4시 막 반에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자다가 일어나서 축구 보고 학교 가기도 했는데 요즘엔 전사님이 이제 나이가 30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새벽에 못 일어나요. 그래서 축구를 잘 못 보고 이제 재방송을 이게 녹화된 걸 보고 이러긴 하는데 축구를 하면 축구의 가장 큰 진미는 골을 넣는 거죠. 결국은 골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골을 넣은 선수나 그리고 그 팀 동료들이 매우 기뻐하죠. 그러면 이제 득점을 축하하기 위해 본인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골 세레머니라고 표현을 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TV에서 축구를 하는 걸 보아서 아마 선수들이 이렇게 골 세레머니 하는 장면을 보았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조금 선수들마다 좀 유명한 선수는 자신만의 좀 독특한 세레머니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명한 축구 선수인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같은 경우는 이 호우 세레머니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선생님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데 전 참을게요. 이게 뛰어가지고 이렇게 빵 해서 이런 포즈를 취하면서 매우 건방진 포즈를 취하는 건데 아주 이게 지금 이제 사진만 있지만 매우 높이 점프해가지고 자신의 등번호나 이렇게 자신의 이렇게 가슴을 쫙 펴는 이런 호우 세레머니를 본인의 세레머니로 골을 넣은 취하기도 합니다.
요즘 한창 엄청난 주가와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선수인 손흥민 선수도 올 시즌에 조금 독특한 세레머니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좀 안 했는데 요즘에 이런 네. 전선생님과 이름이 한 글자만으로 우리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카메라 세레머니로 자신의 골을 이렇게 경축하고 세레머니를 한다라고 해요. 이게 자신마다 축하하기 위한 거죠. 어떤 기쁨을 표현하는 겁니다. 전에 어떤 걸 보다가 어떤 기독교인 축구 선수는 이제 경기 전에 이번 경기에 내가 골을 넣으면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기도하는 그런 세레머니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어서 나름 연습까지도 했다라고 해요. 실제로 자신이 경기 중에 극적으로 골을 넣자 자신이 이제 하려고 했던 세레머니를 해야 하는데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저 그 세레머니, 기도하는 세레머니 잊어버리고 양손을 쭉 펴고 그냥 그라운드를 너무나 즐겁게 뛰어다녔다라는 걸 회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그래서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좀 높이며 사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러한 삶이 정말 그 작은 것 하나에서도 나타나기가 참으로 쉽지 않구나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한 걸 전사님이 어디에선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한 지역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헤롯 왕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 2장 전체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헤롯 왕에게 그 동방의 박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가 찾아온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를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표현된 경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라는 건데 그 뜻을 조금 원어적으로 풀어보면 머리를 숙이다, 경외함으로 절하다, 그리고 손에 입을 맞추다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신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들이라고 합니다. 결국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듣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이 땅에 예수님을 높이고 또한 그분이 메시아임을 인정하는 행위가 이 헤로당 앞에서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는데 아기왕,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 물음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박사들이라고 하는 게 우리로도 박사라고 하면 상당히 높은 사람이죠. 당시의 박사는 매우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부도 많이 했고요. 그들에게 수많은 지식도 있고 그들이 사회적으로 명성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 태어난 아기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예배함을 좀 이 경배하는 동방박사들을 통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모이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예배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의 찬양이 그저 우리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우리의 마음에 있는 무언가 답답함을 풀기 위해 찬양하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드리는 찬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또한 우리의 기도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산신령에게 알라딘에 나오는 지니에게 비는 그런 기도가 아닌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품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그들의 지위와 명예까지도 내려놓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찾아온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도 찬양을 통해 또한 기도함을 통해 또한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영혼으로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한사랑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헤롯이라는 사람이 듣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다급한 마음으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궁금해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헤롯 왕은 하나도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디서 났는지, 그가 태어났는지 사실 그것 자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관심이 있는 건 아니 내가 왕인데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내가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데 도대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났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얼마나 이 불길한 이야기냐? 내가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들어왔던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고민하고 걱정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미리 예언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6절 오늘 본문보다 앞선 이 말씀을 앞에 나오는 미가서의 말씀을 철저하게 인용하며 이것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한 마태복음 2장 6절을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노라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예언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유다 족속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고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의 고향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그 다윗의 고향이 곧 베들레헴 다윗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을 따르면 야곱으로부터 나오는 한 별처럼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걸 헤롯 왕이 보니 그의 마음에 많이 불쾌함이 일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포로된 백성을 다스릴 자는 나 하나뿐인데 다른 왕이 나타났다고 하니 헤롯 왕의 마음에 불안함과 불길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찾아와 어디 있는지 물었을 때 그들에게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아라. 그리고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줘서 나도 그를 경배할 수 있게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경배하기 위해 박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헤롯의 속뜻은 경배에는 없는 겁니다. 헤롯은 아무도 모르게 음모를 꾸미기 위해 그 아이의 위치를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꺾으시고 그의 마음에 앞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의 꾀를 막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예언의 성취를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 땅에 났던 그 아기를 찾기 위해 헤롯 왕에게 처음에는 갔습니다. 그 왕이라면 그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알 것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아무런 힌트도 듣지 못하고 그저 왕이 너희가 혹시 찾거든 그걸 나에게 좀 알려달라라는 이야기만 듣고 다시 길을 재촉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떠나는 그 과정 가운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오늘 본문 2장 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서 인도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박사들을 앞서서 그 별이 인도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은 그 별이 멈춘 그 자리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은 그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를 바라보며 그들이 헤롯 왕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을 열어서 그 앞에 들여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그의 왕 대신 예수 앞에 예물로 드렸으며 그들의 이 지위를 내려놓고 경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이 오셨음을 기억하고 또한 그 별을 보고 쫓아와 그 누구보다도 먼저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동방의 박사들은 자신의 생각과 그 자신의 지식보다도 그 예언에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기에 메시아를 만난 기쁨과 감격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오심까지의 400년 동안의 암흑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점점점 멀어져 갔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셨음이
보여졌음에도 믿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동방의 이방인이라고 하는 박사들은 그 예수님을 기다렸고 그 예수님의 기다리심이 보이자 그들은 고민하지 않고 그 별을 쫓아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했던 겁니다. 우리에게 성탄절이라고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00여 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날에 우리가 기억하고 기다리는 대림절의 기간을 우리는 또한 보내고 있습니다. 전사님도 그렇고 혹여나 여러분들도 그렇고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한 해의 상황 속에 또다시 드리지 못한 이 성탄절의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기다림이 멀어지는 계기가 되지는 않는가라고 고민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가 2000년이 지나고 있는 이때까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으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고 우리는 그 오실 예수님을 다시금 기다리는 그 재림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의 여정을 여러분들이 걸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위해 우리는 날마다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을 보아야 하고 기도도 할 수 있어야 하고 주어진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다시 우리의 삶을 점검하여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우리는 끊임없이 가질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시기가 우리가 더 주님과 가까이 하기에 막히는 담과 같아져 버렸습니다. 만나서 예전처럼 성탄절야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리도 사라졌고 성탄절 감사 예배조차도 모여서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고 우리 교회는 여전히 행하고 있었던 새벽송이라고 하는 주님의 오심을 이웃에게 전하는 그러한 행사도 이제 올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과 멀어지게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더 가까이 하는 성탄절과 대림절의 기간을 여러분들이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힘들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나태해지고 지쳐갈지라도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 되어지기를 원하는 삶의 모습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눈이 오랜만에 좀 많이 왔습니다. 이 눈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눈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다시금 성탄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와 한 주간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보내는 시간, 그 시간들 속에 주님을 기다리시고 주님을 갈망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과 또한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또한 한 주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한 번 더 고백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우리 찬양하실 때 가사처럼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우리가 멀어지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자리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가까워지게 하시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기쁨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기쁨이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 그 자리에서도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혹여나 지금은 멀어져 있을지라도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며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걸음이 주님이 오신 그 마곡간의 그 말구 위의 자리로 다시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 우리의 대림과 성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위하여서 우리 시간 잠시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며 오늘도 예배의 자리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찾아와 그 먼 곳에서도 주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며 그들의 삶을 드렸던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의 삶이 비록 먼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비록 지금은 저 먼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지는 이 대림절의 보냄을 통하여 멀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발자국들이 다시금 주님과 가까워지는 대림절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자리에 우리의 자리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기쁨과 소망에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함께 있게 하여 주시어서 대림절을 맞이하고 성탄의 기쁨을 맞이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주부들, 친구들의 그 자리가 우리 함께 저먼 우리의 땅 먼 자리가 아니라 헤로당의 자리가 아니라 수많은 이스라엘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자리가 아니라 동방의 박사들의 자리처럼 우리 함께 그 아기 예수님 주위에 모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가득 품는 우리 사랑하는 주부들, 친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코로나19가 주님께 나아가는 그 자리를 방해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써 그 걸음을 날마다 걸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부등부 모든 친구들과 우리의 공동체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우리의 걸음이 주님이 오신 그 자리로 조금씩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오신 그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공동체가 함께 둘러앉아 그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소망을 누리게 하시고 그 빛된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모시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며 우리를 불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그 어려움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방해치 않게 하시고 주님, 이 어려움을 더 극복하고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고 아름답게 빛나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께서 이끄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비록 모이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한 해가 저물어가고 또 새로운 학년과 새로운 학교 또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꿈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게 하시며 그들의 삶에 열심을 다하여 노력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와 코로나19의 확산 속에 우리의 몸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보호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지게 하시어 다시 다음 주에 우리가 예배 앞에 서로 설 때에 지금보다는 더 큰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고 예배 앞에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끄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그 기쁨이 사랑하는 우리 한사랑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공동체에 끊이지 아니할 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낼 때에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좀 가까워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전야제 행사도 못하고 성탄절 감사예배도 모여서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금 더 주님의 오심과는 멀어지게 느껴지는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먼저는 최소한의 이 지킬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잊지 않고 나와주시고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안내 전해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이제 상향 조치가 됨에 따라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신 우리가 이렇게 11시에 우리가 모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유튜브 영상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를 좀 소중하게 여기고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사님과 우리 또 선생님들이 준비한 예배의 기쁨이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함께 나누어져서 대림절과 또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이 12월 연말의 시간에 다른 것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과 예배로 채워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임정선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랜만에 이제 8월달 중반을 넘어서면서 이렇게 드렸다가 거의 한 3개월 만에 다시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얼마나 갈지 예측을 좀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전사님도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우리가 하루속히 이 어려움의 상황을 좀 빨리 이겨내고 우리가 다시 주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이제 중학교 생활 또는 고등학교 생활 아니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학년의 생활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텐데 남은 이 한 해에 힘차게 너무 처지지 않고 힘차게 보내시고 새로운 새해에는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 모두가 힘찬 2021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남은 우리 한 해를 기쁨으로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심으로 12월 둘째 주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13일입니다. 이제 한 보름 좀 넘게 한 해가 남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기쁨으로 한 주간 승리하고 우리 다음 주에 또 예배 자리에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한 주간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안녕.